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송출되어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남은 모든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때로는 인생은 거친 위의 바다 같은 홀로 외로운 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른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무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다른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입은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까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같은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이 시간 좋으신 아버지 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내 주님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지만 동시에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을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영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됩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성리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되십니다.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비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은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네,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했는데 목소리는 담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승부, 내 안의 거인을 마주하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개인마다 좌절케 만드는 거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권력의 문제 때문에 정말 원치 않는 큰 거인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거인보다 크신 보이지 않으시나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진짜 참 거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생 가운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거인을 만나심으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7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실 이 말은 이 쪼그라들 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요즘에 한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이다, 뭐 이렇게. 정말로 이 얘기만 들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요즘 세상 가운데서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힘이 없어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뚱뚱해서 안 돼, 넌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봐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넌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그 안 된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쪼그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고 담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쫙 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중간한데요.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가슴을 활짝 펴,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나의 자신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여우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우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네가 태어나서 해본 말 중에서 가장 용감한 말은 어떤 거야? 이렇게 아이한테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좀 벗어났던 말이었거든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도와줘야, 헬프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한 말 중에서 가장 용감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도와줘, 이 말이었대요. 여러분, 도와줘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용감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용감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도와줘라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하는 도전과 의지가 담긴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말이, 자기가 해본 용감한 말이 도와줘라는 말이었대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용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법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므로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보면, 이것만 딱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하시는구나. 뭐 도움을 구할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서 도우시고 건지시지.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도움을 구해야 돼?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오세영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아간이 범죄한지도 모르고 또 아이상에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여리고성은, 그 단단한 여리고성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냥 단번에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성 아이성 앞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있어요.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리고와 같이 승리하고 아이에서와 같이 패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습니다. 매일 한 번씩,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7일에는 몇 번 돌았어요?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강나팔을 길게 이렇게 불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와 외쳤더니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리고가,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것을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겼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무엇만 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순종했을 때 승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는데, 7장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성 전투 딱 7장에 들어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7장 초반부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제가 그럼 딴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잔소리하는 아내, 여자친구, 잔소리하는 남편, 아니 진짜 이상한 것 갖고 트집 잡는 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매일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싹 멈췄어요. 이상해요, 안 해요? 너무 이상하죠?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해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을 보냈고요.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한 2-3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앞에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셔서 승리했는데, 여기서는 자신들이 다 결정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니까 승리는 맡아놓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들에게 승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따라온 당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승리는 이미 맡아놓고 있을지 몰라도,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민족이 어떻게 평소에 살아내야 하는지, 평소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어드려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가 빠졌던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요,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순종할 약속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신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한 번 이겼을 뿐인데. 아간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두는 오늘 모두 죽어도, 지금 여기 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죽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아는데 죽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믿는다는 자신감 하나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그걸로 됐지,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무엇을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물었어야 됐어요.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너네가 아간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아간의 일도 해결하고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포기였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에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고,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고 하나님의 존재, 생명의 근원,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좀 전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믿는 거 별거 없더라고,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고, 똑같아 그냥 똑같아, 예배 그냥 드리고 그리고 헌금 내고 기도 하는데 되면 땡큐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연습을 너무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저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으셨어요,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한테 명령하세요? 나사로한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죽어있는 나사로의 시체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죽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명령한다.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야 힘을 잃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에게도 똑같이 부활이요 생명이 임할 것을 믿느냐?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마르다한테 물으셨습니다.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부활과 생명이 임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맹인 소경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눈을 고쳐주셨고요. 주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간구하는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고쳐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실 때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냥 흘려보내신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지를 보시고 그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의지와 결단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그 도움의 요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외면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의 외침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앞에 보면 언제 찾았습니까? 다 패배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어요. 간절히 소원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일일이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실패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깨지고 달려나온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오늘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백성에게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맨날 깨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패배했다고, 넘어졌다고,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뻔뻔하고 면목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와 고백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 뒤에 매복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내용 살펴보면 성 뒤에 매복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책 우리 열심히 읽었잖아요.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몇만? 60만이 나왔어요. 다 합하면 보통 그냥 추산으로 200만이라고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200만이라고 보통 대략 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인구수예요. 거기다가 여리고성을 칠 때도, 심지어 여리고성을 칠 때도 4만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을 정말로 아주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공성전을 한다고 쳐도, 이렇게 어떻게 공성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넘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공법 대신 무엇을 말씀하세요? 수적인 열세일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 게릴라 전술, 매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때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승리가 따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신앙 고백이다. 뭐예요?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 길로 도망쳤어요. 아이성의 모든 백성은 우리가 또 이기는구나 하고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때, 아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때 성읍을 점령하고 뒤에서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성읍을 점령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불을 놓고 광야로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나와서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간절함과 신앙 고백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다 패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탐꾼도 마음대로 보내고 마음대로 하다가 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팔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나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와, 오부 예배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하면서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불순종의, 불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눈을 막고 귀를 닫고 가슴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인생 늘 혼자지, 늘 혼자였어. 하나님이 언제 나랑 같이 하셨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물들어서 세상의 법칙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해, 안 되지, 내가 뭐 되겠어? 하면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인과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어두운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비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우뚝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순종함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는,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
기름이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거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거저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침묵을 깨시고 이 생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흘려보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흘려보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불순종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도움을 구하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묻고 또 물으며 만나고 또 만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는 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드리기가 더 어려운데 그것을 온전히 해내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우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